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선을 좀 고정시켜야 될 대목이 그러므로 이제라는 그 대목입니다. 자,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삶의 진정한 그 기반을 올바른 곳에다 세우지 않고 인생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그리고 높이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뭐를 좀 이렇게 썰고 있었어요. 썰고 있었는데 제 몸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긋는데 이게 대고 긋는 선에서 이탈해 가지고 제 두 손가락을 칼에 이렇게 밀고 지나갔어요. 썰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싹 그 장면을 순간 봤는데 칼이 예전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살짝 스치듯이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다치는데, 요번에는 보니까 칼날이 아주 제법 깊숙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서 순간적으로 그 아픔이, 그렇게 고통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예전에 다쳤을 때처럼 반창고 붙이고 끝날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서 얼른 대충 마무리하고 여기 고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고대 응급실에 갔더니 이렇게 풀러보니까 이미 한쪽 손가락, 경미한 손가락은 살점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약간 붙어있긴 한데 이미 이제 죽어가기 시작해서, 그거는 뭐 봉합을 해봤자 이제 앞으로 떨어질 살이라고 하고, 또 가봤더니 이미 이제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붙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사고를 이렇게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파인 상태로 이제 거기 아물 수밖에 없다라고 그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게 병원에 갔더니 너무 오버 액션을 했는지 솜방망이처럼 만들어놨어요. 손을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손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근데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기타 반주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다 풀어버리고 요걸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를 했는데 오늘 좀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좀 느꼈을 텐데 음악에 조예가 없는 분들은 아마 잘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하는구나 그랬는데 기타 줄이 잘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도 감사한 게 기타 그 줄을 잡는 그 부분은 남아있고 그 옆이 나가가지고 오늘 이렇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 이후에 그거 칼로 이렇게 재단을 하면서 그 찰나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상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불행이 나에게 미칠 것이라는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인생에게 정해진 수순은 무엇이냐면, 험난한 영적인 불행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곳곳에 사망에 이르는 트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안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붙잡고 역사하셔서 그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이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혀갖고 두려워 떨고 막 뒤로 넘어지고 막 사람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너무 심각하게 깨달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해요.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제 두려워 떠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그 한 부분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들이
곳곳으로 막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은 이제 언젠가 죄인들의 허파를 관통해 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고, 또 죄인들이 자신들이 견고한 그 바닥이라고 밟고 다니는 이 바닥이 어딘가에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트랩, 그러니까 함정들이 다 이제 곳곳에 있어가지고 화살을 피하고 나면 어떤 죄인은 밑으로 빠져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어떤 죄인은 그 화살에 맞아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인간은,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돈에 붙잡혀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그 혈기를 음란함을 위해서 살고 세욕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죠. 그냥 자식 좋아할 뿐인데 자식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식을 떠받들고 살다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트랩에 걸려서 넘어지고 지옥불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목사가 그냥 어떤 이야기를 지어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게 현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을 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관습, 그리고 하나의 어떤 자기의 문화적인 어떤 코드, 나 그냥 기독교인이야, 서구 사회에서 말하는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종교적인 답습과 행실로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제일 소중한가? 취업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결혼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공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다. 죄를 짓는 것이 필연적이고 그 죄의 값에 의해서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 자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영혼은 반드시 그 종착점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언어 모순.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지 못하는,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러므로 이제, 아까 처음에 그러므로 이제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러므로 이제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를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정말 이 정죄함 그리고 지옥의 판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사모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그 순간부터, 예수 안에 있는 순간부터 이제 지옥의 판결에 떨어지는 정죄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지금 표현을 못해도 영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와야지 정상이고, 찬양할 때 그냥 감격 없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죄인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판결해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마귀가 참소를 해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구나. 그러고 마귀가 참소를 하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정죄함 없게 된 사람은 결코 마귀가 죄인이라고 참소할 수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고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의 즐거움, 해방의 기쁨,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한 위대한 사건인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고통이 있는데요, 여전히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자유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죄함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으로 인도하던, 그런 억누르던 정죄하는 세력들이, 그것이 법적으로든 마귀의 세력이든 떠나가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소망의 문이 활짝 그 사람 앞에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저 북녘 땅에 북한 동포들이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김일성, 이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정권에 의해서 핍박받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핍박 1위 국가가 어디냐면 이슬람도 아니에요.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그런 독재 국가에서 그 압제 아래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그 개개인은 예를 들어서 뭐 다쳐가지고 부상을 입어 팔이 한쪽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굶주림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김정은 정권이 몰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그런 굶주림과 이것들은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을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 압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던 그런 고통과 연약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그 자체로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해방감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나라에서 소망이 있는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믿고 나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는 갇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보상해 주시고 열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아는 사람은 예배할 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우리의 고통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믿는 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걸 이루어도 꿈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있고,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얻는 인생이 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인생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가장 영화로운 것으로 다시 얻게 되고 우리의 썩어질 몸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누릴 수가 없는 축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축복을 받는데,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것을 늘 우리는 가슴판에 새기고 새겨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초뒤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완벽함. 근데 인간이 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육신이 그 법을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안에 뒹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수행이나 수양이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덕을 쌓아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접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겪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 자격으로 된다라는,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애시당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속임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오물을 하나씩 땅에다 떨어뜨리고 가는 것처럼 사람이 존재하는 곳마다 거기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죄가 있어요.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잣대를 가져다 댑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한 적이 없고 상처를 그렇게 준 적이 없어. 근데 그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실질적으로는 상처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끙끙끙끙 앓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예, 그게 사람이라고요. 서로 가시를 뻗치고 가시로 찌르고, 예,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예, 인간인 것이죠.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 자신이 노력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혈만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중에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죄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셨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희생 양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그
계획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로마의 가장 극악한 죄인들만이 받았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죄 용서를 얻는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정죄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따라오는 5절 6절에는 그러면 그 정죄함이 없게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정죄함을 벗어버린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인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 사람은 이제 죄사함 받았다, 법적으로 깨끗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오셔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면 믿는 자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가 구체화되고 그 변화가 삶에 영향을 끼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자리 잡는 곳이 어딘가?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곳입니다. 생각, 마음, 생각, 이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지만 마음은 생각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아주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영의 생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영의 생각이 일어나게 돼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마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본래 생각하고 늘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사람의 생각의 본래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육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을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육의 생각을 늘상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육의 생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이 깨어났고 그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을 물리쳐야 하는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 안에 우리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면서 육의 마음이 일어나고 육의 생각, 영적인 생각이 일어나서 이전에 있던 육적인 생각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늘 영의 생각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데, 그럼 육적인 생각,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죄악으로 사로잡는 육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육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현실 중심적인 사고, 현실에 타협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현실이 조금 급박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사람, 현실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감각적인 사고, 늘 자기가 마음이 어떤 감각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은 길을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고 싶고 욕구 중심적이고, 이 사람은 동물 같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그냥 다 먹어버리고 그냥 당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라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이게 다 육적인 욕구 중심적인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냥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 이게 육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 염려와 두려움에 눌려서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항상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육의 생각들을 제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론,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어떤 지식적으로만 풀어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적인 성패를 가릴 거예요. 분명히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궁극적 성패를 가릴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에 속한 것들의 궁극적인 실패와 영적인 것들을 선택할 때에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읽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육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순종하기가 왜 쉽지 않으냐면, 하나님이 때로 모든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줄 알았던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정반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승리하는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철옹성과 같은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칼과 창을 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모두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나팔을 들고 함성을 지르고 그때 들어가서 점령하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함성을 질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인생의 승리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선택하는 것을 반대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중한 순간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도움을 구하러 사람들을 쫓아다녀도 시원찮은 판에 하나님은 먼저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패배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느 날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헛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목수이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누가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더 도통하고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겠습니까? 누가 더 경험이 많습니까? 베드로가 훨씬 많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이요 승리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왜 나오시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종교활동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의 그 근본과 원인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굳어져 있던 생각을 갈아엎고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승리하는 인생,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패배한 인생, 실패한 인생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접어버리고 내 이성으로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영적인 해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인생은
망한 인생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다. 영의 생각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난 사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것이구나, 알아지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줘도 모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삶이 죄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나도 내 영의 눈이 뜨여져서 주님의 말씀의 그 복됨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감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뭐가 드러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종국에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 없다라는 약속이 실수가 없다거나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항상 예배하고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생각을 일순간이라도 놓치면 육신의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으로 빠져드는 게 더 빠릅니까? 좋은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사람은요,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집중을 놓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조금이라도 놓치면 바로 죄악된 생각에 빠져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생각에 사이에 죄악에 빠져버리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생각에 빠져버리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런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서 살면 썩은 열매를 거두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중을,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고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가가지고,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습게 봤다가 기도도 하지 않고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고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실패하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의 거장이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갈 거니까 그 이상 내 삶의 소소한 일에는 주님의 간섭이 필요 없다, 이것이 가라지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순간에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도, 직장 일도, 결혼도, 그 무엇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중심에 오시고 주님을 세우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노릇하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부서지고 주님을 내 중심에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 가운데 옛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를 맛보고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